만들어졌는데 그 찬양대의 이제 지도자였습니다. 이 아삽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뭔가 지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찾으면 찾을수록 고통만 나에게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영육간에 다 몸이 쇠하여진 것입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육체와 마음이 다 쇠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아삽이 찾고 있는 그 궁금증이 무엇이냐, 알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이것이 과연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면 당연히 권선징악, 멸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형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 고민인데, 이 고민은 비단 아삽에게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동일한 고민들을 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준비됐나요? 네. 준비가, 네. 그러면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 구약성경 1070쪽입니다. 구약성경 1070쪽 12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1장입니다. 하박국서 1장, 구약성경 1302쪽, 1302쪽. 하박국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읽었습니다만 정작 이 말을 하고 있던 당시에 예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지를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하거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들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적어도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시편 73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 전체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당하고 있는 자기의 현장에서의 사건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7절을 보세요. 본문 7절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리가 보통 먹지 못하고 횡하면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눈이 쑥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살찌고 눈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만큼 배부르게 먹고 있다 이런 말이죠. 5절 보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형통함만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악인들인데 마음이 평안하고요, 재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4절을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해요. 죽는 순간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삶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잘 못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곧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하면, 저 이웃 너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면 불쌍하다, 동정을 할 수는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좀 잘 되면 좋은데,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좀 잘 못 돼야 뭔가 좀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정말 안 됐다, 이렇게 동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이 속에서부터 불같이 화가 날 리는 없겠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 일이 돼버리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헌신을 해서 정말로 몸이 부서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그러한 헌신자에게 주셔야만 마땅해 보이는 그 복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받고 있을 때 내 속에서는 불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은 과연 공의가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지금 나의 이 형편을 보고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득 차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의 결국을 보게 되면 2절을 보세요. 본문 2절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거예요. 실족이 될 상황이다 이런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깨끗하게 죄와 무관하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피나게 싸워서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헛돼 보이는 거예요. 실망이 극에 달했다 이 말이죠. 낙심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본들 뭐하나.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이시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같아도 별로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주 앞에서 목숨 바쳐서 섬기고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고 저는 저 땅 깊은 데로 지금 꺼져 들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붙잡게 되는데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궁금증,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시인이 평소에 한 번도 성소에 들어가지 않다가 어쩌다 한 번 들어갔는데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늘 성소에 다니죠.
의인이니까요. 늘 성소에 다니는데 어느 날인가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궁금증들이, 문제들이, 숙제가 싹 풀리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소에 들어갈 때 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악인의 종말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종말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악인은 반드시 나쁜 결과, 나쁜 종말을 가지고 오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히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쩌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그것이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답답해한 것입니다. 갑갑해한 거예요. 조급해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답을 얻게 되어진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22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 머리가 짐승처럼 둔했다 이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내 욕심대로 생각하다 이렇게 짐승처럼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21절 보세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양심이 찔리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이런 거예요. 악인의 형통, 악인이 잘 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 자기 전제, 자기 상식,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악인이 형통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손을 쓰고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악인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있는 자신의 조급함이 문제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만한 시간과 여지를 들이지도 아니한 채 내가 먼저 재단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속상해하고 분통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나의 상식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하여 입을 열어서 쉬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이전에 이 시인처럼 성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나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드디어 깨달음이 오게 되는데요. 이 시인이 정작 그 성소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로서 찬양대를 지도하는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아니한 유일한 지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분깃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요.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 되는 것임을 이 아삽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1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시편 119편 57절에도 보면 또 다른 시인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몫이다, 나의 기업이다, 나의 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아삽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악인이 형통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그들이 시간이 흘러 어떠한 답을 얻었을까? 두 군데만 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구약성경 114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47쪽,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가 드디어 깨닫는 것이에요. 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로구나.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과연 답을 얻었을까요?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논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주변에 악인은 형통하고 있는데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어진 것, 여호와가 나의 분깃,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심을 깨닫게 되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만 꼬마 아이가 엄마를 쫄래쫄래 다니면 사탕을 달라는데 엄마가 사탕을 안 주는 거예요. 사탕 줘, 사탕 줘 하는데 사탕을 안 줘요. 그래서 그 딸 아이가 지금부터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 되겠습니까? 때로 엄마는, 아이는 원하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아이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또는 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이는 분명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서 달라 하는 것인데 안 주실 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서글프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가 만약 지금부터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만약 그걸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서 그것을 공급하시고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재단을 함으로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깝기 그지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성수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깨닫게 되어진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보세요. 본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원하기는 이 아삽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삶이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놓치지 마십시오. 이 아삽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만 꼭 붙잡고 그 주님의 편에 서 계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